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자,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위에 있냐면 감정 위에 있죠, 그렇죠? 감정 위에 있는데, 자, 우리의 감정은 둥글둥글합니다. 자, 그 말은 늘 움직인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컨디션.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이제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제 몸도 너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이 콱콱 막히고, 그렇죠? 뭔가 코가 막히고, 뭔가 몸에 문제가 오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또 내일 또 문제가 있다가 또 며칠 있다 또 괜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컨디션인데, 자,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지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감정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가 되겠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 앞에 우뚝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 진리를 진리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발견했고 온전히 믿고 있느냐, 이것 위에 내가 그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셨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믿음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도 감정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자,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5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선하다 때문에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다. 사유하기를. 여러분, 사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 사유라는 것을 즐긴답니다. 여러분, 술꾼은 술집을 찾아다니게 정신이 없죠. 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화 다리가 떡 부러졌어요. 기부스하고도 운동장에 나갑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낚시를 좋아해요. 태풍이 붑니다. 태풍이. 파도가 쳐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낚시 가방 메고 태풍이 이제 불어닥치는 그 갯바위 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친 거죠. 그렇죠? 이게 즐긴다는 뜻인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는 올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유하시기를 즐기는데 이 사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함이 후하다. 인색하지 않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하니까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준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즐기냐? 이 사유라는 말이 한자로 이겁니다. 자, 한자로 용서할 사자에 용서할 유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걸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죄인,
어떤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할까요? 죄 적은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할까요? 똑같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은 너무너무 큰 악인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악인이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그럭저럭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죄가 진짜 많은 사람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예? 잘 모르겠죠? 예. 평범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기 훨씬 쉬워요. 평범하게 산 사람이. 그러니까 악인이 구원받기, 죄가 많으니까 구원받기 쉬울 것 같지만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진짜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예가 있지만 진짜 악인이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도 구원시켜주지만 정작 그러니까 사람 막 토막살이 내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구원받기 진짜 어려워요. 되려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공평과 정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송 감옥에 가서 외친다고 다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되려 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해요. 이렇게 용서할 사자와 용서할 유자를 쓰듯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건 어떻게 얻는 거냐?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영생을 얻는 믿음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아셨죠? 잘 들으면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끔 말씀을 잘 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한 꼬마가 일기를 썼어요. 자, 일기장 그러면서 결혼식장 하면서 결혼식장에 가서 케이크, 수박, 아이스크림, 탕수육, 옥수수, 오렌지 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먹어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러면 기억이 났나 봐요.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또 생각이 났다. 내가 모르는 것도 먹고 사이다도 먹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초콜릿도 먹고 할머니 집에서 김밥과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기 밑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유라야, 결혼식장에 갔으면 누구 결혼식인지 결혼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걸 써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만 썼구나. 그렇죠? 결혼식장 가면 이게 누구 결혼식인지도 몰라. 그렇죠? 아버지가 재혼했는지 어머니가 재혼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온통 먹는 생각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 자, 오늘 말씀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가 하나같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은 그 종교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한 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자매님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처녀 때입니다. 20대 초반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산기도에 막 빠져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산에 겁도 없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다가 막 몸을 막 비비면서, 그러니까 이 과거의 수도승처럼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막 몸을 막 비비면서 막 팔꿈치로 막 바위 위를 걸어가고 기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무 막 자꾸 막 흔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었는지 막 이 하다 보니까 막 이 와가 자기 얼굴도 상하고 막 조그만 나무까지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왔냐 했더니 고생만 했다고. 고생만 했다고.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했다고. 자, 그러다가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어떤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조금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막 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고 했으니까 뭐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은 거죠. 아, 오늘은 천국 갈 때 한 이 정도 더 갔겠지? 또 이 정도 더 갔겠지? 더 갔겠지? 근데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어느 순간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에 함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천국 문턱도 못 간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물어봐도 아직 멀었다고 다 똑같이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아, 여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닌 겁니다. 그냥 다른 걸 모르니까. 자,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아, 천국은 사람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 선물이라.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그래서 받기만 받을 때 어떻게 받냐? 귀를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것은 거울과도 같아요. 어떤 종합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건강해. 근데 종합검사 해보니까 몸에 암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검사 차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선합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진단이 나오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진단을 하면 두 모습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십계명은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건데, 착할 선인데 바로 어떤 사람은 에이, 나 이거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은 너무너무 악해서 도무지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는 충분해. 내가 마음껏 내가 충분히 이 모든 걸 다 했어. 내가 재산을 바쳤고 교회당을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야.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멸시하냐? 자기 같질 않은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열심이 있어. 내가 몇 년 동안 나무를 흔들었는데. 이런 자기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쉽게 내려놓질 못해요. 왜냐? 이것이 자기를 어느 순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겁니다. 착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착각인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성전에 가는 것,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갈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러 올라가지만 한 사람은 도움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 두 모습, 절대적인 두 모습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하나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또 한쪽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 그러니까 여자로 한다면 몸을 파는 창기, 남자로 한다면 바로 세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부가 지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바리새인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어느 정도 부를 갖추고 지식을 갖춘다. 이것은 형편이 어려우면 절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는 무엇이냐? 세리는 그때 당시 보통 성경학자들 추정을 하건대 그때 당시 약 3,00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0명. 그러니까 이 세리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괜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 도와주려고 고속도로 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을 만든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어떤 승리국에다가 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권을 다 이쪽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전쟁을 통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가 여러 나라의 지배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나라가 1차적으로는 돈을 어떤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금이라든지 귀한 것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치겠죠. 그럼 국간이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돈을 막 쥐어 짜는 거예요. 안 하면 다시 와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쥐어 짭니다. 낼 수밖에 없겠죠. 어느 순간 국가의 곡간도 다 이제 비게 되고 국민들의 이제 그 가정에도 돈이 다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곳에 그걸 포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른 수건도 꽉 짜면 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른 수건 짜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쥐어짜고 또 쥐어짜면 뭐든지 나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그나마 먹고 살 거 조금이나 남아 있는지 로마 사람은 몰라요. 로마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나라 어떤 속국에 거기에 어떤 건다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제 국민들의 돈을 이제 강제로 이제 뺏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그런 일을 국민의 돈을 뺏는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넉넉하면 조금 주고 말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 이제 아픈 자식, 마지막 이 조금 남아있는 이걸 뺏겨버리면 가족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돈을 뺏겨버리면 가족은 다 죽습니다. 씨앗을 뺏겨버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떤 낫 들고 어떤 뭐 온갖 막 여러 가지 막 연장 들고 거기에 대항은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 뺏는 거죠. 아무리 대항해도 몽둥이로 내려치고, 그렇죠? 온갖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걸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유순하고 착한 사람은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깡도 보통 깡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돈을 뺐다가 누군가는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어떤 몸을 장애인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세리, 노마의 어떤 조종을 당하면서 백성의 돈을 뺏는 이런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이 세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보니까 너무너무 추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걸 토색이라고 하거든요. 불의, 옳지 않는 걸 불의라고 하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왜 이 말을 하냐? 세리가 딱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자, 세리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옳지 못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뺏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남는 조금의 돈이 있다든지 그러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간음하는데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한 번 잘못된 길에 빠지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빠지듯이, 망가지니까 계속 망가지듯이 이제 이런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 같지 않아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빳빳이 세울 만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 자, 세리와 또 같지 않다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도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이러지 않을까요? 이 세리는 왜 세리가 됐는지 3,000명 정도 되는 그 세리들 다양할 겁니다. 아마 어느 누군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버지는 곧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는 병이 들어서 거반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까지, 아내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일거리가 많은 세상이 아닌 거, 2000년 전에는 모두가 가난해. 그러니까 구걸해도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없어. 구걸해도. 그럼 어떻게 하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남들이 꺼려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세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바리새인처럼 태어났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 아버지처럼 정말 든든한 배경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가족의 형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리새인, 이 세리가 바리새인같이 형편이 좋았다면 절대 이렇게 세리 안 한다니까요. 없으니까,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은 그래도 괜찮잖아,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저는 무조건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니 저희에게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똥통에 깊숙하게 있는 구더기가 있고 어떤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똥을 좀 털었어.
그리고 이제 똥통에 빠져 있는 구더기 보면서 이 더러운 것, 에이라 이 더러운 구더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구더기죠. 그렇죠?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옆으로 돌아가요, 돌아가. 어유, 이쪽으로 가 빠른 길인데 뭐.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기에 깊지가 않아요. 난 남자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내가 웃고 있죠, 그렇죠? 아내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쌤통이다, 그렇죠? 남자니까 안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자니까 안 받는 게 아니라 운명이 자체가 깊으니까 받는 거죠, 그렇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신한다 알지라도, 그렇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에레미야서 13장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스인은 흑인을 뜻해요. 흑인이 최고급 비누 쓴다고, 샴푸 쓴다고, 슈퍼타이 쓴다고, 그쵸? 슈퍼타이인가? 아무튼 그런 거 쓴다고 깨끗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쵸? 몸에 있는 어떤 뗏물은 조금 벗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흑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쵸? 노력해도 백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표범이, 여러분 보세요. 표범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표범은 반점이 있어요. 흙에다가 막 구른다고 이 반점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져요. 그렇죠? 새끼를 낳아 똑같이 몸에 이 반점이 있어요. 굴러도 이 표범의 반점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땅바닥에 구르고 아무리 세수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을진데, 그 말은 만약에 표범이 자기 몸에 반점을 뺄 수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 자기 얼굴을 하얗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안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 되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도 된대요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그렇죠? 나도 되고 당신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 딱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죄 용서라고 읽으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어떤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이렇게 전쟁통에 어떤 이렇게 정말 극히 가난한 그런 상 태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산더미. 그렇죠? 비교가 되죠. 이 사람은 이걸 먹고 또 먹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먹어.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어떤
두 다리로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어요. 손은 휘어져 있고 몸은 틀어져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자판 하나 두드리지 못하니까 입에다 물고 하나씩 누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군가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축구 한 게임 했는데 수억 원이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태어났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제 버려진 겁니다. 이제 너무너무 조그만 이 어린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이 사내 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죽은 자의 총을 집어가지고 이 총을 가지고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 남자아이가 죽어. 이 여자아이는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먹고 사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통장에 수조 원의 돈이 꽂혀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말 그대로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자기가 먹은 숟가락 하나 씻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내 인생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엔 차별이 없어요. 지금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라면 나도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저울로 딱 달아보시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옆에 계신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이뤄져도 좋을 것 같은지.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이뤄지면 안 될 사람이죠, 그렇죠? 절대 이뤄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성경을 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여자는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남자가 씨앗입니다. 씨앗.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전되는 것은 양쪽 다 중요하지만 이 성별을 좌우하는 이런 것은 남자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남자가 씨앗입니다. 씨. 그러니까 씨를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담은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종자의 문제가 있다, 그래 씨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씨.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한 분,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분이 직접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기서 말하는 순종치 않은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네, 맞아요. 아담입니다. 마담이 아니고 아담이에요. 네, 아담. 미스터 아담입니다. 자,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럼 이 의인을 만드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한 사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죄인을 만든, 죄인이 되게 한 이 시작을 알렸다면 한 사람, 이 예수님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종을 이제 직접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신속죄라고 하는 말이 대신속죄.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는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바로 대신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에 기초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근데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사랑. 사랑 때문에 죽는 거다.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 손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사랑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사람에게 사랑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짐승에게도 사랑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집에 전 재산을 용돈으로 줘요? 아니면 쓸 만큼 조금 줘요? 쓸 만큼 조금 주겠죠. 그렇죠? 쓸 만큼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줬어도 엄마 아빠에게는 큰 돈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신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걸 제일 크게 넣어주신 거예요. 제일 크게.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넣어주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쓸 만큼 조금 있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개가 자기가 낳은 새끼 개가 죽었어요. 이걸 주인이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새끼 반려견을 묻어주는 주인. 그런데 어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듯 흙을 다시 파헤치죠. 그리고 이런 반려견을 주인이 떼어보지만 잠시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어미가 자신의 몸으로 삽을 막은 뒤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것. 그리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다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 흘렸는데요. 반면 이 리트리버는 자기 자식을 손수 묻어주려 합니다. 이후 깊게 파낸 땅속에 새끼를 내려놓더니 마지막 인사를 하는 리트리버. 그리곤 코를 이용해 흙을 덮어주는데 집에 돌아온 어미는 주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성애라는 걸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지 새끼를 아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지옥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현재 김정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죠. 자, 있습니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지워지는 때가 와요. 지워지는 때가. 언제?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지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워지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은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택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다 준비가 돼서 내게 딱 왔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걸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반품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품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보셔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정말 온갖 고난이 다 임했는데도 입을 열지 않아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어떤 그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도수장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받아들인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털을 깎다가 보면 살이 찝히고 찢어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털에 감싸져 있으니까 살이 어디에 어느 만큼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많이 상처가 나요. 근데 괴로운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냐 양은 계속해서 이 털이 깎여질 거니까 이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어떤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에 이렇게, 여기가 접니다. 여기가 이제 그 두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터키계 몽골 사람이에요. 여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모양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관령, 양떼 목자 그런 데 보는 양은 일반적인 어떤 그림책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양이고요. 전 세계 가서 보면 양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방석양이 있어요. 방석양이 뭔지 모르시죠? 이 엉덩이에 실제 방석 같은 빵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하나 풍선처럼 달려 있어요. 여기 이제 기름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목민들, 가난한 사람 이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 다 이제 비계덩어리. 이게 이제 어떤 추운 지역에는 이 열량을 보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제각각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양입니다, 양. 근데 여기 이제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 양 가슴에다가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한번 얹어 보라고. 가슴에다가. 왜요? 라고 했더니, 양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이나 낙타나 짐승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그중에 짐승 중에서 일부 종류의 짐승들은 자기가 죽음을 미리 감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죽음을. 그 대표적인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통에 양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각종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더 키우기 위해서 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양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직감적으로. 그래서 데려와 가지고 묶어놓으면 죽을 줄 알고 며칠 동안 막 운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양들이 운대요, 실제로.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진 않았어. 근데 이게 직감적으로 알고, 나는 여기 죽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풀 뜯어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왔는데 이 양이 눈물을 여기 막 눈물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막 흘러가지고 이 자국이 있어요. 막 이 눈이 이제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보라고 딱 얹으니 막 가슴이 툭툭 이렇게 뛰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때가 아니면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쥐면서, 목사님 한번 양 죽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죽여 했더니 목에다가 쑥 집어서 당기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닌 것 같아. 한 번에 죽여야 돼. 제가 쓱쓱쓱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다고. 제가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 집에서 어떤 닭 잡는 모습도 봤고요. 어떤 잔칫날에 돼지 잡는 거, 소 잡는 그런 모습을 할머니 집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동네가 시끄러워. 막 소, 돼지 소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막 사람들 막 몇 선에 붙어가지고 막 망치 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는 그런 모습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양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도망갈 생각을. 그래서 옆에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이 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양을 이제 잡았어. 이제 양이에요, 양. 그렇죠?
이렇게 발버둥 쳐요. 발버둥. 묶여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다리만 그냥 똑 잡고 그냥 쑥 하면 죽어요. 그냥. 이제 목에다가 이제 여기 찔러가지고 쭉 당긴 겁니다. 이것도 양이에요. 자,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뻔히 아는데,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짐승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인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준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것을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주 특별한 단 하루의 날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걸 상상을 하냐면, 월드컵 경기라든지 올림픽 할 때를 좀 생각을 해요. 올림픽 뭐냐면, 만약에 저기 어떤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월드컵이 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간대 다 모여 있잖아요. TV 브라운관 속에서 그쪽 앞에서 모여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응원을 막 숨죽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 거예요. 그럼 다들 막 숨죽이면서 조용히 막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골을 딱 넣었어, 막 좋아가지고 막 이제 아파트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걸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세상은 어땠을까? 하늘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 순간에 아담 때부터 바로 이 세상, 예수님 그 시대까지 먼저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놀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이 하늘 위에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걸음을 떼는 순간순간, 예수님이 숨을 쉬는 순간순간 모든 천군 천사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보면서, 아, 나를 위해서 죽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함께 좀 봅시다. 자, 성경에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만군의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하루에 사라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이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 보시죠.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 되는 것이 성막에서 짐승이 죽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죽을 때에 그 피를 받아서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냐?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휘장. 휘장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양의 이런 휘장이에요. 휘장.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죄의 담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막인데 여기에 방이 2칸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큰 커튼이다.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휘장입니다. 휘장 중간에 이게 성소고요.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휘장이.
근데 이것은 쉽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 커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집에 거는 커튼은 굉장히 얇은 거죠. 그렇죠? 쉽게 걷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걷을 수도 없어요. 걷을 수도. 왜냐면 너무 두꺼우니까. 자, 여기 이게 이제 여기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이쪽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어제 보여드렸죠? 자, 여기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휘장입니다. 휘장인데 여기 휘장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 휘장은 천사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절대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즉사를 하는 거예요. 즉사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냐? 자, 성경에 레위기서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 커튼 걷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담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번 찢어집니다. 근데 먼저 이 휘장이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자, 이것은 자, 길이가 옆에 쭉 이 길이가 12.5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 이쪽보다 더 길겠죠. 그렇죠? 더 이제 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얼마나 될까 모르겠네. 비슷할까요? 좀 더 길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 이제 세웠을 때 이 높이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거의 한 사람의 키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m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두께가 그 사람의 손바닥 두께, 성인 남자의 손바닥 두께다 그래요. 손바닥 두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이제 20년 더 전이죠. 이제 그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만나 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 손 잡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한번 딱 잡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담을 제가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을 딱 잡고 어떤 말을 딱 하냐면 딱 잡는 순간에 손이 두툼하니까 꼭 스테이크 잡는 것 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스테이크 잡는 것 같다고 손이 두툼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손바닥 두께, 이 두께예요. 두께. 여러분 두께가 이제 이 정도 두께면 사람이 쉽게 못 찢겠죠. 그렇죠?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성인의 손바닥 이제 두께고요. 이게 72주름으로 막 서로 이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72 뭐 한 가닥이 아니라 72 이제 실로 해가지고 막 이게 주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찢어지지가 않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강제로 찢는다고 한다면 내 귀퉁이를 이 소라든지 말이 묶고 강제로 당겨야지만이 억지로 찢어지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못 찢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번 찢어져요. 언제 찢어지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자, 달리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오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자, 이 6시, 9시 이게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간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전 세계인들이 보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는 거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대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 그런 시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바로 이제 제3시에 예수님이 이제 달려요. 제3시에. 자, 제3시에 달리는데 제3시는 우리로 한다면 바로 현대 시간으로 한다면 제9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 여기서 말하면 6시면 제일 뜨거운 낮 12시를 뜻해요. 그리고 제9시를 오후 3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시를 바로 이제 오후 6시, 하루가 이제 바뀌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간을 12시간, 12시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6시면 낮 12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기 뒤에 시간 한번 봐봐요. 이제 11시 53분이란 말이에요. 밖이 얼마나 환합니까? 그렇죠? 하루 중에 제일 환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미 달려가지고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있는 거예요. 피를 쏟고 있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로 이제 낮 12시가 딱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나오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멀쩡했던 대낮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두렵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군병들이 막 횃불 찾으러 막 다니는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불을 피는 그런 게 나온단 말, 낮인데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영화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정도로 해가지고 횃불을 밝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영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온 땅이 칠흑같이 불이 없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 칠흑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뜻하는 겁니다.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 시간에 죽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제6시 낮 12시가 되니까 멀쩡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자, 근데 제3시가 딱 됐어요. 오후 3시가 딱 됐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땅이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땅이 터져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이 바로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 누구누구의 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믿음의 사람 다 봤겠죠. 그렇죠? 자, 다 이루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조그맣게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왜 큰 소리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큰 소리 칠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마지막 한마디에 온 힘을 쓰는 겁니다. 왜냐?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결제를 완료했다라고 말을 하고 딱 죽으셔요. 그 순간에 땅이 진동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진동했다 이 말은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버려요. 여러분, 돌이 깨져버린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그쵸? 쩍쩍 갈라지면서 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어두웠던 이 세상이 밝아져요. 순식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이렇게 밝아집니다. 자, 이 순간에 돌이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자, 이거죠. 그렇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찢어지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휘장은 찢어
졌네. 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남은 죄가 없으니까 다시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렇죠? 찢어졌으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천국 가는 새 길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딱 죽은 거죠. 그렇죠? 휘장이 딱 두 동강이 나듯이 예수님도 목숨이 딱 끊어지면서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하는 그때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돈을 갚는다든지, 물건을 샀다면 물건값 딱 치를 때에 딱 계산하는 그 말이 테텔레스타인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100원이요. 아, 돈 주겠으면 딱 줬어요. 테텔레스타이. 아, 당신과 나의 거래는 끝났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셨죠? 어떤 돈을 빌렸어요. 돈을 갚습니다. 서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럼 그때의 테텔레스타이, 당신과 나의 거래는 끝났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한 거죠. 끝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거래가 완료됐다.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바로 도장이 꽉 찍힌 거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완불이라고 내 이름 앞에 완불 딱 도장이 찍힌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만 하면 나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그래서 율법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 베트남 어린인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그런데 이 아이가 수술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이 부모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요. 이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와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돈이 조금 쌓이겠죠. 그렇죠?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이제 처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함께 이제 살려고 이제 꿈을 먹는 거죠. 데려와서 놀이공원 다니면서 구경을 쭉 시키다 갑자기 멀쩡했던 아이가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멀쩡했던 아이가 병원 데려갔습니다. 갔던 이 어린 아이에게 큰 병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 쪽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에서 치료받든지 베트남으로 데려가 베트남 치료받든지 해야 되는데 베트남 의술은 안 되고 한국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실수를 해요. 실수를. 어떤 평상시하고 다른 겁니다. 웃음기도 사라지고 뭔가 혼이 나간 것처럼 그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회사 직원들이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께 보고가 됐어요. 사장님이 어느 날 조용히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수술 빨리 하라고.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말해보라고. 그래서 얼마가 이 정도가 돈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결제를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1282만 460원 이거 결제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수술하고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회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겠죠. 조금 있다가 다 수술 다 끝났어요. 옆에 다른 베트남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거기보다 시급이 더 높아. 빨리 와. 그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몰라요? 여러분 지금 갈 생각하고 있구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을 살린 곳이라면 내 자녀의 목숨은 내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직원들도 다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내 자녀를 위해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인간이라면.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바르게 살겠죠. 여러분 보셔요.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답을 해줘요. 로마서 4장 5절에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 같은 죄를 경건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이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 주시냐? 의롭다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나는 믿기만 했어요.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을 옳은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는 몸파는 창기입니다. 창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나와왔어요. 여러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피가 십자가에서 흘렀던 이 피가 이 창기의 몸에도 닿은 거죠. 그렇죠? 이건 믿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에 계속해서 어떤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기 절에 다니는 스님이 성경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까요? 절에서 이제 주여 할까요? 절을 버리고 나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참 복음이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여기 아저씨도 그렇죠? 여기 조폭 아저씨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안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내가 앞으로 살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사야 44장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안개가 사라짐 같이. 여러분,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죄에서 건지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빽빽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새카만 구름이 순식간에 다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안개가 좌우 앞이 안 보입니다. 순식간에 이 안개가 물러가듯이, 그렇죠? 이렇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거치면 길이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 성명이 문명기입니다. 문명기. 자,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이제 사례금 1천만 원 걸면서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그랬어요. 여기 혹시 문명기 씨 계시죠? 이것 좀 듣고 좀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아이고, 다시.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얼른 와. 아버지 얼굴이 봐라. 얼른 오면 내가 눈을 감고 주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눈 감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이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요새 그렇게 무슨 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문명기 씨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돌아와라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바쁘다고 가지 말아야 될까요? 돌아가야죠,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가야죠. 이게 옳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놨으니까, 그렇죠? 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례금까지 걸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만 해주면 사례금도 드리겠다고. 여러분, 좀 전에 그 집을 봐요. 돈이 나올 만한 그런 집입니까? 돈이 나올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천만 원은 전 재산 같아요. 전 재산 같아요. 전 재산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만난다면 족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셔요. 자, 성경에, 자, 앞으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까? 또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까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면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죽어요. 그러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워진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또 보시죠.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한 재밌는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시궁창에 빠져 있는 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줬어요. 너 구원 건져 줬어요. 너 죄 용서 건져 줬죠. 그러면 건져 줬으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자꾸 그래도 나는 이쪽이 좋아라고 하면 자꾸 들어가. 그렇죠? 이 죄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죄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송도가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야, 생명책 가져와 봐. 너 구원 취소. 여봐라. 화이트 수정이 가져와라. 생명책 고치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림 그린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고쳤어야죠.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제 바로 위에 있는 둘째 누님이 있어요. 둘째 누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얼마나 쳤는지 저희 어머니 입에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제가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10번을 막 사고를 그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형제들이 칠 사고를 혼자 다 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에요. 성질도 개팍해가지고요. 그런데 호적에서 지금도 아파. 지금도. 그때 당시 나는 이 정도면 좀 팠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안 파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들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런 나이가 되니까요.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사고를 제일 많이 치고 호적에서 판다고 했던 그 누님이 효도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좀 미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고쳐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 쓰는 겁니다. 대신에 저희 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제일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정신 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징계. 저는 회초리 대신 좀 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이런 말 누님이 해도 누님도 아마 동의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을 자녀라고 합니까? 아닌 사람을 자녀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 받았다면 나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껏 죄를 져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막 아내가 뭔가 내가 실수도 안 했는데 막 집에 바가지를 막 대롱대롱 걸어놨어요. 바가지 걸으려고. 그럼 성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아내가 집에서 모처럼 남편을 위해서 막 그냥 음식을 막 그냥 결혼하고 한 30년 동안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밥상을 차렸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를 몇 번을 했어요. 밥 먹지 말고 들어와요. 해필이면 남편이 그때 회사에서 그냥 밥 진탕 먹고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고기 들면서 풍기면서 새벽 1시에 들어오네. 그럼 아내가 아이고 잘했어. 이건 내일 먹으면 되지. 그래요? 승질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아내는 이제 먹지 못하고 기다리니까 이제 이래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럼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가 대언자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라는 말이 대신할 대자에 말씀 어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대의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대언자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변호사를 대언자라 해요. 변호사.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라는 말은 변호라는 말이 말 잘할 변자에 보호할 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셨죠? 그래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되는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요. 아셨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못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못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이 못이 뭐냐면, 못을 벽에다가 딱 박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콘크리트 못에다가 망치를 한번 딱 때렸어요. 제대로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뭔가 거기에 상처는 나는 거예요. 그렇죠? 벽에 상처는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박히지 않죠. 그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쇠망치로 어떤 제대로 고정을 해놓고 때리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콘크리트가 패이면서 못이 꽉 박히는 거예요. 한 번 때리는 것보다 두 번 때리는 것, 세 번 때리는 것, 제대로 박히겠죠? 나중에는 그걸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다면, 망치 한 번, 큰 망치를 한 번 딱 때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숙이 박혀가지고 도무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어떤 그 못이 제대로 걸려있던 여기에다가 어떤 에어컨도 걸 수가 있고, 그렇죠? 큰 무거운 것도 여기 다 걸 수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여기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어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야지, 어떤 순종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탄탄하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고, 아셨죠? 예, 그래요. 한 주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개인과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평택 서부교회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목사님 내외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